반갑습니다. 성경공부반 여러분. 우리 드디어 풍요로운 삶 8강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가을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또 많은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고 정말 말씀대로 이 세상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서부터 이집트 탈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멀리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까지, 하란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많은 사람들을 큰 백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가서 아주 많은 큰 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시 정말 태양신의 아들, 신으로 여겨지던 파라오로부터 구출하셔서 해방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리고 뒤에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 홍해로 덮으시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오늘 교재를 함께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살펴보시면 우리 80쪽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80쪽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쭉 따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모압까지 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앞에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이지요. 우리 오늘부터 살펴볼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까지 나온 여정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라면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과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단계 우리 이집트에서 그리고 시내산까지 어떻게 갔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왔을 때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집트에 나온 다음에 3개월까지 시내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불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따라갔습니다. 3개월이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음식을 주시죠.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만나를 주시고 때때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물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반도를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요. 네, 시내 반도라고 하죠. 이 반도의 끝에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정말 뭐 별로 구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산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위산이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바위산에 왜 도착했을까? 그저 구경하러 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시려고 오셨는데요. 우리 그때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이 광경은 정말 전무후무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문제 5번, 81쪽에 있는 문제 5번을 살펴보시면은요. 18절에서 산에서 하나님 주께서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빽빽한 연기와 그리고 불을 내리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이 진동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섰던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연기가 떠오르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하고 자몽하고 막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정말 신비한 광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불과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암시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나 여기 있다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신이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 나만을 섬기고 나의 명령과 나의 법도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계약을 제안하십니다. 언약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계약과 언약을 제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런 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겠다. 이보다 더 든든한 보장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목소리로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계약을 맺는 그 장면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서,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다 알려줍니다. 이거 사기 계약이 아닙니다. 직접 어떤 계약을 맺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는데 요 앞쪽에 있는 출애굽기 24장 앞쪽에 있는 장면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계약을 하려면은 이제 갑과 을, 예, 네,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또 돌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이 계약을 맺는 중재자로서 소를 잡고 그 피를 반은 이 돌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기로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계약에서 먼저 배반하면 그 계약을 파기한 자는 이 피의 값을 치러야 하리라.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약이 상황이 안 됐네요. 계약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계약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목숨을 취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창조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계약을 맺는 그 장소까지 내려오셔서 그래 내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지 않고 내가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 이 신성의 자리까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불공정 계약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로 이렇게 뿌리는 것이고요. 이 계약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계약을 맺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돌개종에 되신 곳에 대신 서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너희와 계약을 맺기 원한다.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한다. 라고 이렇게 먼저 계약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언약이 지금은 옛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그리고 그 옛 언약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죠. 이 언약에도 역시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피를 다 뿌려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백성들, 새 계약의 백성은 바로 저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로운 계약의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의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율법을 주십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래 어떤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보여주겠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이 율법에 관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9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법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회 법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노예에 관한 법, 여성에 관한 법, 재산에 관한 법, 그리고 재판에 관한 법, 그리고 토지를 사고 파는 문제, 도덕에 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상거래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런 일상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그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서를 주셨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저 기득권자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이 함께 정말 빈곤층이 없이 가난한 자가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의에 관한 법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빈부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함께 잘 살고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여러 민족들과 구별되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새 언약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그때의 구약 시대에 주었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그 법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새로운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어겼으니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기 레위기 4장 29절 그리고 31절 하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 속죄 제물이라고 나왔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다, 죄의 값을 치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용서할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 죄 지은 사람 대신에 다른 희생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른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넘겨준다라는 의미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사람 대신에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 희생제사입니다. 제사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심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제사도 사실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짐승이 죄를 값을 주신다고 해서 짐승의 목숨값과 인간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목숨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과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또는 계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시고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네, 이제 우리 시내산에서 떠날 준비가 됐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우리 86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리 지도상으로 보면 3개월, 길어야 4개월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키가 크고 강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까지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여러 여정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그림에 보시면 모압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죠. 모압 평지 쪽이 그쪽에 보면은 까만색으로 칠한 것이 바다입니다. 가나안과 모압 사이에 있는 것이 사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명령을 전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돕니다. 앞에 하나님의 구름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천막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천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할 준비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이제 여기에 멈추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짐을 챙겨서 이 광야를 돌아다니기를 40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랐을까? 잘 따랐으면 40년이나 안 걸렸겠죠?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들을 여전히 많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시로 명령을 어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화도 내리시고 벌도 내리시지만 그러나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4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압,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제 도착하게 됐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만약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경고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87쪽에 있는 24번 이것은 우리가 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8쪽에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사의 보기가 있는데요. 각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모두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신명기의 구절을 읽으시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인지 아니면 경고의 말씀인지 구별하셔서 각 비어있는 괄호에다가 이 말씀은 경고면 경고, 약속이면 약속, 명령이면 명령 이렇게 표시하신 다음에 우리가 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8번, 29번, 30번 문제에 89쪽에 있는 문제도 여기 이거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두 번째,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세 번째는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보기는 무엇인가? 였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또다시 플러스 하나 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약속, 본보기 또는 경고의 말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풍요로운 삶, 네, 1강에서부터 8강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험 4과 2부도 나와 있는 문제의 답도 우리가 좀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좀 시간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모임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도량형에 대해서 궁금하다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의 도량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돈은 원, 유로, 달러 이런 것으로 쓰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화폐의 이 단위들 우리로서는 지금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 톤 이렇게 쓰지만 그리고 부피를 잴 때는 리터 이렇게 쓰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얼마만한 크기를 말하는 건가 얼만큼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했으니 표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돈의 단위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 오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세겔이 무엇이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반세겔은 한 드라크마라고도 하고요, 한 데나리온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은의 약 6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용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한 그 품삯을 우리가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이제 최저임금 그리고 8시간 일한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한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겔은 이 2배니까요. 14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비유의 말씀 중에 한 주인이 종열을 불러다가 은을 한 문화씩 맡기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되느냐? 구약에 보면은 이거는 약 50세겔의 은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는 6천 드라크마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은으로는 한 570g 정도 되는 은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단위는 바로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금 달란트가 있고 은 달란트가 있는데 보통 은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은 달란트는 60문화고요. 그래서 은이 한 34kg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20에서 40kg까지 다양한 금액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은이 20kg, 40kg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이제 환산치로 하면은 252억입니다. 네,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금 달란트가 나옵니다. 금 달란트는 은 15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입니다. 네. 그리고 곱하기 15를 하면은 3,78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얼마만큼 빚을 졌는지 절대 이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요.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4,375원, 4,000원 조금 넘는 돈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실 때 랩돈 2개를 넣은 과부를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랩돈 얼마나 될까요?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치면은 546원. 그러니까 랩돈 2개면은 1,100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부피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부피는 액체를 재는 부피가 있고 고체를 재는 부피가 있습니다. 물,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재는 이제 부피가 있고요. 그리고 쌀, 보리, 밀 이런 곡식을 재는 그런 부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액체를 재는 거 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 한 록이 얼마냐? 0.3리터. 우리가 나온 시중에 나온 생수병 중에 가장 작은 생수병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은 1.2리터, 한 4개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흰이라고 하는 것은 3.66리터. 그러니까 생수 이제 2리터짜리 2개보다 조금 작은 그런 부피입니다. 그리고 밭이라고 나오는데요. 밭은 22.71리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수기에 꽂혀 있는 큰 생수통 그것보다 거기에다가 생수병 2개 정도 합한 그런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10배입니다. 그래서 220리터. 220리터 어느 정도 될까요? 큰 통에 물 220리터. 그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보면은요, 오멜이란 단어 나옵니다. 오멜 기억하십니까? 오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멜은 보통 2.2리터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생수병으로 이제 1리터 하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스아는 7.33리터. 그러니까 7.33리터 정도 되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적당한 크기 되겠고요. 에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면은 쌀 20kg짜리 그것보다 조금 더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110리터 정도 되니까는 이제 5에바입니다. 그러니까는 20kg 쌀 5개, 쌀 100kg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10에바입니다. 10에바니까는 이제 220리터가 되는 건데요. 쌀 200kg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